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왜 어떤 사람은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낮추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다윗의 삶을 통해 함께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시편 78편 70에서 72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도다. 아멘.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전쟁에서 이기게도 지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분대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시고 또 내리십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오늘 그 대답을 다윗에게서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다윗을 왕으로 결정하셨나?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와, 믿음 대단하다, 왕 시키자.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을 때? 리더십 좋네, 왕 삼자.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났을 때? 영성이 있네, 왕으로 세우자.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시편 78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때는 양의 우리에서 전 양을 지키는 중에 들판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자리,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다, 이 아이를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겠다. 시편 78편 72절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우리 성경에는 완전함, 성실함이라고 번역되지만 히브리어 언어로는 툼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근면, 성실, 정직, 청렴, 순결 이런 의미들이 나옵니다. 다 좋은 말인데 왠지 우리 마음이 완전히 시원하진 않습니다. 세상에도 성실한 사람 많잖아? 착한 사람 많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톰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아무도 안 보는 골방에서의 모습이 거의 똑같은 사람. 앞에서는 믿음 좋은 성도인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 말고,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과 직장에서는 폭군이 아니라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바로 그 톰, 마음의 완전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다윗이 돌보던 양들 중에는 자기 집 양도 있고 형들의 양도 있고 이웃 사람의 양도 있었을 것입니다. 들판에는 늑대가, 곰이, 사자가 드나듭니다. 만약 늑대가 내 양의 목을 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건 내 전 재산인데. 목숨 걸고 달려가 싸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 늘 자기를 무시하던 형의 양을 늑대가 물어갔다면? 솔직히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 시원하네요. 저 양은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보신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양을 돌볼 때나 남의 양을 돌볼 때나 심지어 자기를 무시하는 형의 양을 돌볼 때나 똑같이 목숨 걸고 지키는 모습. 내 것일 때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에도 같은 마음을 쓰는 사람. 회사 돈은 막 써도 되고 내 돈만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언을 퍼붓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저 아이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대략 10대 중반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실제 왕이 됩니다. 약 15년 동안 그는 도망자, 광야 인생을 살아갑니다. 노브, 아둘람, 굴, 모압, 유다 광야, 하길라 산, 마온 광야, 엔게디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며 쫓기고 또 쫓깁니다. 그리고 그 15년 동안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는 칼을 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리라. 왜요? 사울을 세운 분도 사울을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순간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과 싸우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사울과 싸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실 때 하나님이 여시는 방식으로만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다윗 안에 숨어있던 사울의 모습을 천천히 깊게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 다윗을 본격적으로 왕으로 세우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펙이 화려한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 말 잘하고 카리스마 있고 사람들 앞에서 눈에 띄는 사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마음을 본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 내 것을 대할 때나 남의 것을 대할 때나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사람의 팍수가 아니라 나의 시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어디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너무 쉽게 의식합니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골방에서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내 것에는 집착하면서 남의 것에는 무관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닮아가게 해주시고 내 양을 돌볼 때와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의 태도가 같아지게 해주옵소서. 내 시간, 내 재정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간과 인생도 존귀하게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울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울과 싸우게 하시고 억울한 자리, 낮은 자리, 쫓기는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 다윗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이 붙들고 싶은 한 문장,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신 한 가지 도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컨텐츠 준비할 때 꼭 기억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이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여러분의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